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J on Air. 샬롬, J on Air 김인혜입니다. 만두님들 구정 잘 보내셨나요?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로 그리고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이번 구정도 방콕 명절이 되었습니다. 어디 갈 순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들 보내셨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제 대학 시절 한 미국 친구의 6살짜리 딸이 노트에 이런 시를 적었대요. 새들은 참 예쁘고 스윗해. 새를 엄청 좋아하나 봐요. 롤리팝보다 달콤하고 뽀뽀보다 달콤하지. 그리고 행복보다 내가 바라는 소원보다 달콤해.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달콤하진 않아. 세상에, 이게 6살짜리 아이가 쓴 시라니 너무 예쁘죠? 주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이 고백을 받으신 주님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순회선교단에서 발행하던 그날이 오기까지라는 소식지를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읽어보니 얼마나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적혀 있는지 새삼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할 때 멀리 한국에서 보내준 소식지를 읽으며 눈물을 퍽 쏟았던 그때의 감동이 재현되는 느낌이랄까요? 2014년에 쓰여진 글이라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듯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지?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렇게 추억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 소식지에 실렸던 한 분의 고백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복음사관학교를 섬겼었는데요. 지금은 헤브론 선교대학교에서 주방팀을 섬기고 있는 이지연 야엘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복음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듯이 나에게 순회 선교사로서의 부르심 또한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2006년 스스로 믿고 있던 내 존재에 대한 절망에 이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 믿고 있었던 직장에서의 절망은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도록 나를 이끌었고 2007년 부부의 부르심은 하나라 말씀하셔서 아무것도 모른 채 순종하여 나아왔던 순회 선교사의 삶은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다.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본 적 없었던, 아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던 나에게 닥쳐진 낯설고 새로운 삶. 어린아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만 했었다. 첫 아이 출산과 함께 나에게 붙여진 이름 야엘. 그리고 센터에서 떨어진 복음하우스에서 홀로 있게 된 시간들. 아침이면 사역자들은 모두 센터로 올라가고 갓 태어난 아이와 단 둘이 남는다. 어려움과 외로움 끝에 더더욱 간절히 부르게 되었던 그 이름 바로 예수. 나에겐 이게 먼저여야 했던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다. 무난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별 어려움 없이 자라왔던 나에게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난 그리 어렵지 않게 낯선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여지껏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열심히 하고 할 수 없을 때만 주님을 찾던 나였는데 주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 내 존재는 처음부터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셨다. 주님과 아들 주아와 울고 웃으며 순회선교사 훈련학교 훈련 때 배운 고백들을 하나하나 실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셨던 그 보배로운 시간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헷갈리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며 나름 믿음으로 나아왔던 시간들이 흘러 6년쯤 되었을 때 처음으로 공동체를 떠나 지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아이들 돌보랴, 집안일 하랴, 맡겨진 사역하랴,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들이 어렵기 시작하고 나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게 생각되어지는 남편의 모습을 사랑할 수 없는
내면의 싸움이 내 목을 조여오는 듯 나를 괴롭혔다. 이제껏 누군가를 이렇게 어려워해본 적이 없던 터라 이 상황은 나를 더 괴롭게 했다. 더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려 해도 상황만 닥치면 보란듯이 올라오는 불평과 어려운 마음들이 거의 극에 달했을 때, 너무나도 완전한 때에 주님은 날 다시 복음 앞으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또 언제 이런 시간이 주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복음 앞에 임하게 했다. 절대 졸 수도 없었다. 하나라도 놓칠 수 없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발견한 것은 복음 이후에도 여전히 나 하고 있는, 변한 것 하나 없는 내 모습이었다. 인정할 수 없었다. 내가 어떻게 지내온 시간들인데, 물론 부족한 거 많았지만 믿음으로 살아온 6년을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할 수가 없었다. 찾아야만 했다. 달라진 거 하나라도 찾아야만 했다. 주님, 아니에요. 분명 달라진 것 하나는 있을 거예요. 잘못하신 거라고요. 거의 비명을 지르며 발악하고 있는 내면의 싸움 끝에 처음으로 내 존재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다 알고 있다고 믿었었고 이미 이루어진 일인 줄 알았는데 모든 어려움의 원인은 결국 나였다.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되지 않기에 판단, 비판하고 있는 나. 그래도 나는 이만큼 했어 하는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 만족. 믿음으로 조금 살았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부끄럽지만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 후 주님은 욥기의 말씀으로 내 존재에 대해 더욱 확증해 주셨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욥기 35장 6절에서 8절. 정말이지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고 나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곧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나에게 은혜일 수밖에 없는지 진정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아는 것과 그러하기에 십자가밖에 다른 길이 없는 이 두 가지면 충분했다. 그리고 정말이지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순회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참 복음을 깨닫게 하시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신 이 부르심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이고 은혜인지 고백해 하셨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는데 주님은 나를 바꾸어 주셨다. 완전한 주님의 신부 삼아 주셨다. 기쁘고 행복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다. 또 이 농도의 싸움을 하자니 살짝 두렵기도 했지만 이렇게 치열한 싸움 끝에 나도 모르고 있던 나를 보게 하시고 그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셨던 주님을 이제 알기에 허락하신 상황이 얼마나 선하고 주님 편에서 최선임을 알기에 나는 없고 더더욱 주님만 남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젠 아멘입니다 라는 고백을 날려버렸다. 이후 말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나를 부르실 때 한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즉 가정으로 불러주신 이 부르심이 너무나도 완전한 것임을 또한 알게 해주셨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사실 야엘로 있으면서 만약 주님이 나를 싱글 자매 선교사로 불러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몇 번씩 해본 적이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정말이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이 임박한 이때에 시집장가 가지 않는 자보다 간자들의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기에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다.
하지만 난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믿음 없는 것인지 알게 되었다. 주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나를 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가정의 모습으로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난 이 부르심을 생각도 못 해봤을 것이다. 오직 진리로,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이 환경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지 잘 아셨던 주님은 자신의 태에서 난 자식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모와 같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던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아내, 엄마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너무나도 온전한 것이었다. 그리고 부르실 때의 모습은 중요하지가 않았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 두 사건 이후 그제야 나는 내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었다. 어떻게 해도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인 것과 믿음이 아닌 익숙함으로 살고 있었던 내 모습을 말이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새로운 환경에 금방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굳이 믿음을 쓰지 않고도 익숙함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실이, 그리고 그게 내 모습이었다는 게 충격이었다. 그 모든 것이 드러나기까지 지난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었고, 이 시간 동안 주님은 신실하게 날 붙들어주고 계셨다. 지금 난 정말 행복하다.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날 사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리신 이 완전한 복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 혼자이면 어떻고 함께라면 어떠하랴. 오직 말씀으로 날 붙드시고 세우시는 주님이 계신데, 이제 몸 안에서 6개월마다 새로운 팀과 팀원들로 개편되어지는 일이 나에겐 설렘과 기대함으로 다가온다. 이전엔 지부사역으로 가게 될까봐 정말 두려워했었다. 잘해야 하는 내가 결론이었기에. 그런데 주님은 그게 목표가 아니셨다. 그분은 전능하신데 통로된 나의 어떠함이 어떻게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주님은 주님이 이뤄놓으신 영광을 그저 나와 함께 누리고 싶으신 것이고,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을 너무 보여주고 싶으신 거다.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나를 거기에 두시는 거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함께 살아보지 못한 지체라 할지라도, 사실 처음엔 정서상 두렵고 떨리기는 하지만 이 상황들을 통해서 또 나도 모르는 나를 드러내시며 주님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실 텐데 무얼 더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13기 복음사관학교를 섬기며 학교에 주신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는 자 되어진 나를 택하사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강함, 세상에 있는 것들을 패하시며 주님이 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자랑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완전한 복음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만 누리게 하신 이 조치는 정말 완벽하고 멋지다. 지금도 진짜 주방일도 잘 모르는 날 총주방장으로 세우셔서 주님은 주님 수준의 일을 하고 계신다. 훈련생들과 함께하는 사역자들 앞에서 내 실력과 부족함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고, 또 나와 다른 지체들을 통해 연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고 있지만,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 사단은 어떻게든 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2번 다시 속아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더욱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더욱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시는 주님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번 14기엔 홀로 있던 13기를 마치고 함께할 야엘 사역자를 붙여주셨다. 이번엔 야엘들 중에서도 야엘 장이다. 뭘 두려워하고 있나? 여전히 잘 보여야 하고 잘 해야 하는 나는 죽었는데, 넘어지고 엎어지면 일어서면 되고, 아니라 말씀하시면 멈추고 돌아서면 되고, 그저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아멘 또 아멘이지. 이렇게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열방을 부르시며 주님 곧 오신다니 오직 은혜로 불러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주님 속히 오세요. 마라나타.
이지연 선교사님의 고백을 듣노라니 지부에서 선교사님과 함께했던 6개월의 시간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때는 셋째 아이가 막 6개월이 되었을 때였고 지부 사역이 한참 바쁠 때였어요. 지부 사무실이 시장 골목 안쪽에 위치한 터라 늦은 시간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차는 시장 입구에 세워두고 자는 새 아이를 부부가 하나씩 안고 업고 큰아이는 겨우 깨워서 집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랑 자매 사역자 둘이 이사 갔을 때 이제는 아이들과 짐을 한꺼번에 나를 수 있다며 두 부부 선교사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집이 두 채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연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뭘 가지러 왔다가 핑크 커튼이 쳐진 사무실 안쪽에서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새아이 육아에 지부 사역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자신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에 난 언제쯤 저런 여유를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면서 그 다음날 아침 나눠준 이야기도 생각이 나네요.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한 편지의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수고가 생각나지 않을 기쁨, 고생이 기억되지도 않을 영광. 어떤 기쁨이면, 어떤 영광이면 그동안 했던 수고가 생각이 나지도 않고 고생이 기억되지 않을 수 있을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수고와 고생을 계수하려 하면 할수록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결국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기쁨과 영광에 더욱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수고와 고생이 생각이 안 될 수 없지만 결국 결론은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닐까요?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부를 노래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주님만 받으소서 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토록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참 감동입니다. 자신의 삶을 나눠주신 이지연 선교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인트로에서 나눴던 6살짜리 아이가 고백한 시처럼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한 주님과의 교제가 선교사님을 넘어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부요하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만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라디오 제이온에어는 벌써 1주년이 다 되어갑니다. 주님의 온기로 채워지는 제이온에어와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1주년을 맞이해 좀 특별한 라디오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청하셨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이온에어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려 하는데요. 혹시 궁금하셨던 부분을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간을 통해 짧게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이온에어를 통해 받은 은혜도 나눠주세요. 찬양을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만유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이는 라디오 일시는 이후에 공지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Goodness of God 이란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행복보다 내가 바라는 그 어떤 소원보다 달콤하고 귀하신 주님을 노래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이온에어의 김인혜였습니다.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upon